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몇 편의 설교를 들어봤을 거고, 또 주일학교 출신이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그냥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줄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보니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굉장히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자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 3년 반 동안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춰주셨습니다. 엘리야를 교묘하게 아합의 손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에 비가 없었을 때 마침내 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야 엘리야, 너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이 바알과 여호와와 이 아세라 이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떤 행동도 안 합니다.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엘리야는 왜 이 무모한 싸움을 도전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너희가 어느 편에 살 것인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 선택이 그냥 교회를 갈 것인가, 절에 갈 것인가,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그 부인이라고도 하기 싫네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봉대장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전국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세워놓고요, 또 역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네 바알과 아세라보다 좀 좋은 신이야,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것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신다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그런 배경 속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3년 6개월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고 해라. 예, 엘리야는 아멘하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합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오바댜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펄쩍 뜁니다. 왜냐하면 오바댜가 경험했습니다. 3년 6개월간 그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3년 6개월간 헤맸지만 그 어디를 가도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네가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오바댜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오바댜의 중재로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쁜 놈아,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아합이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하고 난 다음부터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한 뒤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요, 그 엘리야가 무슨 배알이 꼬인 것처럼 꼬여가지고 아니면 어디 한번 당해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탓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엘리야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탓이라고 웃기지 마. 네 탓이야. 네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고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예, 서로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과연 누구 탓일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아합을 땡큐죠. 왜요? 전국적으로 지금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의 형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당은 세워지고 전국에 800명이 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한 게임입니다. 이건 뭐 며칠이면 끝날 만한 게임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합이 그 엘리야의 도전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국에 소문을 내가지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는 단 한 명입니다. 엘리야 단 한 명. 이건 뭐 보나 마나입니다. 아합이 딱 보니까 엘리야는 옷도 이상하게 입었고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고, 근데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얼굴빛이 그냥 희고 아주 그냥 그럴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힘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보나 마나한 그 게임 같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은 엘리야가 너무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볼 일 없어 보이는 엘리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아라.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전쟁에서 불로써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머뭇거리고 하나님 택하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택하지도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적 전쟁을 벌인다니까, 850대 싸움을 싸운다니까, 그래? 굉장히 좋은 싸움인데 누가 이기나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서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세운 그런 민족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뭐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쁘고 이스라엘이 더 사랑스러워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민족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을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고 늘 침략만 당하고 힘이 없는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과 이사를 행하셔가지고 간신히 세워놨는데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아세라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계의 제사장 나라는커녕 당시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 땅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기초를 세울 때 그 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두 번째 아들을 잃을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터를 쌓을 때 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히 땅에 떨어지고 어쩌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가 싸웠던 이 갈멜산의 850대 1의 전쟁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엘리야는 능력 받았으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위협하자요. 그 불의 사람,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세요. 제가 지금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 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요.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고 10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죠. 그런 거룩한 분노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것이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세대를 보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만 이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죽기 싫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편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대접받는 길과 야유를 받는 길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뭐냐? 여호와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이 아합의 마누라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믿도록 그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서 나홀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는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갔듯이, 또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각오로 나가고,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존 락스의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는 그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믿음 위에, 그 절대 신앙 위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정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도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깊었죠. 근데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아세라 숭배를 지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그 암흑기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엘리야라는 믿음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때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들로 산으로 야외를 다니며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정말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고 힘있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그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그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닌지 이 시대를 돌이켜봅니다.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고 있고, 믿는 자 안에서뿐만 믿는 자들마저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참된 예배자, 하나님 편에 설 만한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찾으실 때 주여 저는 주의 편에 서겠나이다라고 외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